지금부터 6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9장 1에서 33절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다른 곳에 와 있는데요. 그랜드 래피즈의 액턴 유니버시티라는 그런 컨퍼런스인데 한 주간 하는 여기에 참여하게 돼서 여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찍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한 것인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흙 덩어리, 찰흙 덩어리가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싶으세요? 컵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자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바나나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찰흙을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그 바나나가 왜 나를 사과로 안 만들고 바나나로 만들었냐? 아니면 왜 나를 자동차로 안 만들고 바나나로 만들었냐? 묻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그냥 그렇게 만들었는데? 라고 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은 사실 바울의 아주 큰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고통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고통입니다. 왜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받아들이고 안 믿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대인이야말로 가장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너무나 큰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못하신 건가? 그런데 그렇게만 막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이 문제의 발단은 훨씬 더 옛날로 거슬러 갑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핏줄이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는 그 참된 이스라엘 사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오고 나서 그렇게 갈린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그것은 꼭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좀 한정돼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준 것은 아브라함의 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가문은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질 것이다. 이삭 전에 태어난 자도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여기가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만 너의 가문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누구의 아들인가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정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누구의 아들인가에 달린 게 아니고 이삭을 할 때 강조하는 것은 누구의 아들인가 어떤 인종인가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삭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년 이맘때쯤에 너가 그리고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다. 그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에 의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불가능한 그 나이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가문이 이어졌거든요. 그 밑에 때 리브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리브가도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야곱을 택했거든요. 그래서 혈통이 아니고 둘 다 형제인데 둘 중에 한 명은 택함 받고 한 명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권, 택하심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 이게 생긴 게 이 개념이 생긴 게 아니고 훨씬 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그럼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비도 내가 베푸는 것이고 긍휼도 내가 베푸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베푸는 그 긍휼, 그 선의, 좋은 그러한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된 거지
뭐 누군가의 어떠한 성취나 성과에 따라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 모세 시대 때 있었던 바로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의 구원의 능력이 펼쳐진 이 드라마에서 너를 단역으로 쓰려고 골랐다. 그러니까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주도하셨고 그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 그러면 나를 이런 식으로 택하셨으니까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큰 결정을 하셨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으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냐면 대체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감히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감히 사람이 하나님께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아까 처음 물었던 진흙이 자기를 빚고 있는 그 손을 향해서 왜 당신은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드나요? 라고 따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손이야말로 진흙을 하나는 꽃병을 만들 수 있고 하나는 뭐 조리용 항아리를 만들 수 있고 그 권리가 그 토기장이 그 손한테 있는데 감히 어찌 우리가 따질 수 있겠느냐 라는 거고요.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되게 멋있는 전투예요. 이쪽에는 아군이 있고 이쪽에는 적군이 있고 그런데 아군이 적군을 완전 이겨버리는 너무 멋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아군도 주인공이 있고 여러 명 뒤에 뭐 조연도 있겠고 적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적군 중에서 그리고 메인 빌런도 아니고 되게 단역 조그맣게 그린 이 그림 이 캐릭터가 나한테 물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적군의 나쁜 쪽에 그려놨고 왜 나는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놨어? 그렇게 묻는다면 그렇게 그림이 나한테 물을 일도 없지만 사실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그 작가의 의도가 있다. 작가의 세계가 있고 구상이 있다. 뭐 그 정도로 대답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 전체 그림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아군이라는 쪽에도 적군이라는 쪽에도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아군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적군 쪽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방인만 나쁜 놈이 아니고요. 유대인만 사랑받은 거 아니고요. 모두 다 하나님의 판단과 그리고 사랑과 공의의 판단 아래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받았는데 그게 헬라인일 때도 있었지만 이방인일 때도 있었지만 유대인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25절 26절에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에 그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개념이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것이.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 28절에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더라도 남은 사람만 택함을 받은 사람만 몇 명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이라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고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믿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강조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내 공로, 내 출신, 내 혈통, 내 성취, 내 성과, 내 퍼포먼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따라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취라면 예수님의 성취고 성공이라면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성공 때문에 그 역사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참 유대인들은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거기에서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우리의 시대로 좀 적용을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을 정작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게 시작 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큰 슬픔이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큰 슬픔을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읽어봤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다 한다면 얼마나 큰 슬픔일까?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주변의 분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쉽게 교회 다니니까 다 구원받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 주변 분들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주인인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큰 슬픔이 아닌 이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큰 안도, 평안, 감사로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